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받으실 때 기립하셔서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 학생 하나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제 학생이 좀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러면서 혹시 학생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면서 첫 번째 계명을 쭉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계명을 얘기를 하다가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행설수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더니 이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십계명을 다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정확히 이 말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라는 거죠. 사실 교수님이 그 학생이 떠나면서 교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다 아세요. 이 말이 계속해서 그분한테도 이렇게 울림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고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얼마나 내가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힘써 지켰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다 아세요? 약간 제가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한번 식구들끼리 한번 물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걱정 없죠? 우리가 늘 공동기도 할 때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뭘 가지고 공동기도를 드렸습니까? 팔복을 가지고 공동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팔복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 그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그런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팔복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올 한 해 동안에는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공동 기도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공동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십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십계명 참 귀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귀하다고 보물처럼 여겼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지금은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찬송을 앱을 다운받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찬송가를 사용했던 시대에는 찬송과 속 표지에 그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주 기본이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어떤 믿음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소개해 준다고 한다면은, 또 주기도문은 뭐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 행동의 원칙과 기준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은 감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 십계명, 이걸 누구에게 왜 주었나,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대할 때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누가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먼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한 말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100%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명이라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지 다른 어떤 좋지 않은 뜻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십계명을 누가 누구에게 왜 주셨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또 시작하죠.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가는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핍절하고 고통받던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준 구원해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하나님,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이제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보혈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런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했다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거기 보니까 반대로 말할 수 있겠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복이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십계명?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할 때는요,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왔던 걸 보면은요, 어떤 때를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지움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계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지켜 행하면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주셨을 때 왜 그 계명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그릇된 오해하고 있는 견해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견해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씩 열심히 지켜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은 율법 폐기론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십계명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특별히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 이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왜 주었는가, 그를 이제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이 십계명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뭡니까? 이 계명 안에는 겉으로 볼 때는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 땅에 어떤 이 깨어졌던 관계, 또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 그 행복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그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십계명은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습니까? 대신관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것,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전에 1절과 2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서론처럼 바로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잘 보면은요, 중요한 또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제 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계명,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될 계명,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순서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는 사실, 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한다는 사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계명의 순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십계명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들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 이제 드리는 그 공동 기도 있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주 이제 그 십계명을 가지고 공동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의 의미가 무언가,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기도를 드린다면은 매주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냐면은, 거기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사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상에게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1계명을 우리는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사실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불상에 가서 이렇게 뭐 머리를 숙인다든지, 또는 그 다른 종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라면은 1계명에서 이미 먼저 말을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때도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경배의 대상도 거부하게 하시고 거짓된 모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얘기는 욕되게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게 이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많습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어떤 때 하나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사실은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힘드니까 또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팽개치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 뜻이야. 그 하나님 뜻이니까 안 해도 돼. 그리고 잘못해놓고 책임져야 될 때 그거 하나님 뜻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고 마땅히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함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성호,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아주 헛된, 잘못된 그런 욕되게 어떤 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런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 자주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 너무 쉽게 이런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라는 걸 이렇게 부르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사실은 여러분들 안식일을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데 이 신명기에 보면 똑같은 계명 가운데 이 지키라는 거, 준수하라는 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정말 안식일을 기억해서 기념하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날과 안식일이 구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날을 기억한다라는 것,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서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본질로 들어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실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나의 생명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무도 내 미래, 내 행복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 생명은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내 행복과 미래는 내가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정반대인 거예요. 생명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너의 미래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지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그것을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을 하다가 안식일이 됐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생명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행복과 미래는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했던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어떤 날이 어떤 날보다 더 귀하고 덜 귀 이건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귀합니다.
그러나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이 안식일 되기 위해서는 남은 엿새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도록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게 하소서.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계명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 그거는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요,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년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 있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참 부모님들을 잘 공경한다라는 거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게 쉽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긴 질병이 효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치매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섬긴다라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 조건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부모를 힘써 공경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서 뿌리치고 싶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 잘 섬기는 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힘쓸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6계명에서 뭐를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은요, 우리가 무슨 법정에서 이렇게 판사가, 물론 그 부분도 이제 살인이 있습니다. 판사가 정말 자기의 어떤 전관예우 또 어떤 이 카르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사형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살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때, 물론 예수님께서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살인하는 죄에 어떤 경우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요즘에 여러분들 중대 그 재해 대책, 중대 재해 범죄 그 방지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김용균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이 산업재해 현장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2,000명 이상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역시 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위반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힘써서 조심하고 준비하면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둬 가지고 죽음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증오나 폭력이나 복수 같은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는 혼인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보는 것과 행하는 것, 마음과 생각까지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간음하지 않도록 이렇게 참 지켜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터넷 막 창만 열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이제 수시로 공격을 해오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감정을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어떤 이 간음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사전에 막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혼인서약에 대해서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정식으로 혼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약혼까지도 이 간음죄를 적용할 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혼을 하거나 혼인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서약했던 서약에 위반되는 일들,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10번째 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는 거, 요런 거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소유로 삼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노예로 만드는 일들이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종으로 만들어서 내가 데려와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쓰거나, 또는 그 노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노예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거는 십계명에서 꼭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직장에 어떤 손해가 되든 뭐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슬쩍 빼오는 일, 또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피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고 모든 필요와 소원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법정에서의 증거, 이 증인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공동체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재판에 큰 영향을 주어가지고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이 이제 그 득을 보게 되고, 또 손해를 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절대로 당신들은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재판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돈을 받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안 그랬다고 말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또 가해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주택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그 당시 어떤 천막집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우리의 행복을 소유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른 게 없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선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발견하고 깨달아갈 때,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거절하는,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가 3, 4대까지 이제 벌을 받는다, 요거와 대조해 가지고 천대까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 NIV 성경에도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대가 아니라 수천 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수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들을 보면은 결론이 나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명을 받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서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십계명은 딱딱하고 지키기 힘든 어떤 율법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십계명의 그 정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힘써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계명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매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공동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